해주세요. 제가 살아온 그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부자님 삶의 가정을 제가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변곡점은 출가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출가했을까. 그냥 밖에서 살지. 오죽했으면 출가했을까. 그러면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지금은 좀 마음도 이렇게 다른 것들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우여곡절은 없었고 시행착오는 없었나. 끊임없이 예측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죠. 인생은. 지나온 걸 살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5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는, 7년 전에 그런 일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는가? 뭐, 3년 전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전에,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렇게 대충 미루어 짐작은 되지만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3년 전, 5년 전을 바라보는 그런 객관적인 마음으로 잘 바라봐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결과만 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일에 얽매여 살 뿐이지 다른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돌아보니까 제 삶을.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부처님의 육신도 사라졌고, 공자님도 사라졌고, 이순신 장군님도 돌아가셨고, 세종대왕도 돌아가셨고, 안 돌아가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전혀 안 됐어. 전혀 안 됐어. 죽을 준비를 뭘로 하느냐? 두려움으로. 삶의 과정 내내 어떤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집니다. 좋은 일을 해도 죽고, 나쁜 일을 해도 죽고, 좋은 일을 해도 건강을 잃게 되고, 나쁜 일을 해도 건강을 잃게 된다. 건강을 잃고, 늙어가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나와 마음 맞지 않는 사람하고 엮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지난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불자님들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왜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그 결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행동을 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결과를 되돌릴 수도 없고 결과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에 의한 뭐 지혜로운 길, 현명한 길, 내가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건강할 때 했던 일도 몸이 아프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미련이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지만은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히 생기는 건데, 우리 본능인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병듦에 머물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못하게 돼요. 그렇지 않는가요? 병듦에 내 마음이 오염되면은, 물들면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죠. 집안 가세가 기울면은 이전에 편안하게 했던 거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직장 다니다가 잘리면은 이전에 해왔던 거 못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뭐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이제는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도 오죠.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리고 자기 처지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집안이 가세가 기운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안 가세가 기울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대부분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합니다.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몸이 아픈 분도 있고 앞으로 몸이 아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피해 못 가요. 집안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자식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슬프죠. 엄마로서, 아빠로서 슬퍼요. 답답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것까지 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짊어질 거와 내려놓을 거를 좀 심플하게 가려놓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 5일 동안 5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게 다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불자님들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깨달음, 지혜, 그거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도. 이 5일 동안 하는 기도가. 응? 몸이 아프면 좀 쾌차했으면 좋겠고, 가난했으면 부자했으면 좋겠고, 복이 없으면 좀 복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다 그런 기도라. 5일 기도가. 저는 5일 동안 불자님들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불자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솔직해지자고, 오늘 부처님들에. 깨달음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불자님들이 진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정말 불자님들이 원하는 거. 가족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응?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거, 어디 가서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신가요? 응? 그러면 거기에 맞춰 사세요. 깨달음을 원하는 분들은 깨달음에 맞는 삶이 있어요. 응? 어중간하게 깨달음도 아니고 무엇을 바라는 것 같으면 속돼 보이니까 거기서 한 발 빼고, 그렇다고 깨달음을 원하느냐 하면 그것도 성불하십시오 하는데 성불의 길로는 절대 안 가고, 부처님이 얘기하신 성불의 길로는 안 가면서 이분은 성불하십시오. 물론 그 발언, 그렇게 축원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좀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좀 자기 삶이 좀 이렇게 좀 일체화되고 좀 괴리되지 말자. 부처님들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나쁜 일 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길 겁니다. 저는 요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6가지 중에 뒤에 2가지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은 뒤에 2가지에 집중하시고, 그냥 요원생 좀 괴로운 가운데에서 참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려면은 베푸시고 사세요. 베푼다고 고통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베푸시고 사세요.
가족, 형제, 배우자, 친구들한테, 그리고 때때로 스님이 뭐 하자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베풀고 사세요. 깨달음을 원하는 사람은 이것이 삶의 지침이지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것이 방편이에요. 그냥 가끔 한 번씩만 해도 돼요. 가끔 한 번씩만. 너무 많이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요번에 동참하지 못해서 뭐 미안해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다음에 하면 돼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고. 내가 원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어려우면 마음으로만 응원 보내세요. 뭐 고민하지 마. 두 번째는 베풀고 살려면은 그 아까운 마음을 좀 참아내야 됩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참아내야 돼요. 아들한테 줄 때도 때로 아까울 때 있잖아요. 남편한테 쓸 때도 아까울 때 있고, 자기한테 쓸 때도 아까워서 못 쓰잖아요. 진짜 이 아까워하는 마음을 참아내야 돼요. 이렇게 베풀고 살려면. 또 하나는 남을 괴롭히면서 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구든 회사 동료든 뭐하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견해에 따라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좀 줄여나가셔야 돼요. 그게 이 예측할 수 없는 이 사바세계에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무난하게 사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괴로움이 안 생기느냐? 생깁니다. 사바세계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그냥 무난하게 사는 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가급적 괴롭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절에 와서 다른 도반들 괴롭히지 마세요. 뭐 그렇게 괴롭히고 사는 거야? 절에 와서 왜 도반들하고 싸워? 집에 가서 왜 가족들하고 싸워? 다 괴롭히는 일들이야. 그래서 이 괴롭히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내야 돼. 남을 좀 괴롭히고 싶은 마음도 좀 참아내야 돼. 우욱하는 마음을 참는 뿐만 아니라 누가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이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자식이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그건 내가 그분들한테 안 하면 좋은 겁니다. 뭐 하면 어쩔 수 없고 여기 다 하고 살 텐데 뭐. 응? 했으면 어떻게 해라? 미안하다 해라. 상대방도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나한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지 않나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엉뚱한 대접을 받았을 때, 엉뚱한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생겼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그게 다 치유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은 상대방이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그것이 더 악화되지는 않죠. 그냥 암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냥 부스럼이 되고 가야지. 미안하다 해라. 잘못했으면은. 제일 멋진 사람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멋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가급적인 베풀고 살고 가급적인 남을 괴롭히지 말고 살아라.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중에 나쁜 일이 더 많아져요. 그 퍼센트가. 이렇게 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나쁜 일도 생기지만은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 그 가운데서. 그리고 사바세계는 인토라고 그러잖아. 참을림자에 흑토자. 이 세계가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안 늙었으면 좋겠고 주름살 좀 안 생기면 좋겠고 겉모습도 안 생기면 좋겠는데 거울 볼 때마다 슬퍼져. 어쩔 수 없어. 늙어가는 거. 이 몸이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간단한 병도 귀찮고 피곤하지만은 몸에 큰 병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힘들죠.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남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닦아놓고 얘기해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몸뚱아리 밖에 있는 것들 중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 비가 안 오는가? 바람이 그만 불었으면 좋겠다 하면 바람이 그만 부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가끔 한 번씩 해주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내 몸뚱아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건강하니까 똥 먹고 싶으면 가서 똥 먹고 밥 먹고 싶으면 가서 밥 먹고 할 수 있지. 하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누가 떠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는 시절, 누가 대소변 치워주지 않으면은 그거 그냥 몸에 처발르고 있는 시절이 반드시 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기본적인 마음의 인격의 소양이 뭐가 갖추어져야 되느냐? 참아야 참아요. 기본적으로 참아야지, 기본적으로. 역경계가 너무 많아요. 이거 역경계를 다 때려부시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연스럽게 살라고, 물 흐르듯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이런 일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살아라. 물 흐르듯이 살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늙고 병들매 거역하지 말아라. 하지만은 늙었음에도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병들었음에도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건 그것까지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병들었어도 내가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할 일을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로지 병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병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육바람을 가운데 고시, 쉬게, 인욕이라. 요 세 가지만 이래도 좀 하고 자기가 하는 거에 내가 부족하게 했다. 내가 아직은 준비가 불자로서 좀 덜하다.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베풀고 살았어도 그거 좋은 일입니다. 안 한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이런 거에 만족하시고 불만을 갖지 마세요. 만족하시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참아내고 그 가운데 베풀고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그리고 자기한테 생기는 일들을 참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해야 될 일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소모하면서 무덤가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그게 그야말로 무책임한 삶 아닌가요? 우리 불자님들은 좋은 일이 있다가도
우리는 나쁜 일에 더 강한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의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불자님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일에 모든 심력을 쏟아요. 이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이 가치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쁜 일이 있는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면은 묻지를 않아요. 신기하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처리하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기분에 따라서 이걸 뒤섞어 놓지 마세요. 응?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처리하시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처리하시고,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처리하시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처리하세요. 나쁜 인연에만 집중하잖아요. 좋은 인연 놓칩니다. 반드시 놓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한 쪽으로 맞춰 살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하지 않은 쪽에 맞춰 사세요. 자꾸 반대쪽에 더 관심 갖지 말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자님들 깨달음은 얻지 못해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음 생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에 태어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이 말은 해야지. 선물하십시오. 예.